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에 있고요. 318쪽 26절로 29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저수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번 복창해 보시죠. 행복자입니다. 한번 더요. 행복자입니다.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행복자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자인데 우리가 이제 파랑새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동화책에서 파랑새 그거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 꿈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파랑새를 찾으려고 이렇게 다니죠. 그럴 때 파랑새를 잡았다고 그래요? 못 잡았다고 여러분들이 읽은 동화책에서는 네? 못 잡았다고 하죠. 그래 어디서 찾았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었다는 얘기도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해피, 그러니까 오늘도 해피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행복하고 싶지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지요. 모든 자라나는 환경과 과정 속에서 이런 지나친 부분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냥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이게 든실해질 텐데 오늘 잠깐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런다고 하네요. 잠깐 아침에 예배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뭐 혼자 있거나 또 이렇게 또 어떤 일? 그러니까 부모의 과도한 간섭 내지 이랬으면 신고하라고. 지금 가르친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매뉴얼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뉴얼상.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라 매뉴얼상. 왜냐하면 요즘에 친부모도 못 믿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어나는, 물론 몇백만 분의 1 한 사람이지만 뭐 쉽지 않아요. 이번에 뭐 7개월 됐는데 아이를 4개월이냐 7개월 됐는데 7세인가? 뭐 이름도 호적이 안 눌렸다는 거 보셨어요? 7개월이에요. 17살이에요. 7개월인데 그래 아이가 뭐 신생아 정도밖에 몸무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호적에도 안 올리고. 세상이 이러니까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잘 키우면 옛날처럼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건 아니죠. 할머니가 조금만, 엄마가 뭔가 지나치면 신고하래. 이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니까 그걸. 오늘 듣고 야 세상이 정말 험한 세상이 됐기도 했지만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신고하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세계 170개 국가 중에 몇 위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네.
일본보다 높을 것 같아. 우리는 항상 일본만 이기면 되잖아. 일본보다 높을 것 같아요? 안 높을 것 같아요? 일본보다 4단계 아래더라고. 일본이 55위라면 우리가 59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첫째로 뭐로 삼느냐? 가정과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나 우리는 행복하다. 보편적인 1위부터 앞에 50위까지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정말 가족끼리 함께 거하면서 또 야외도 다니면서 쇼핑도 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거를 행복의 기준으로 앞에 많은 나라들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순위는 59위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는 1순위가 다 단란한 모습을 꽂았다. 우리는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하다. 이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부모도 죽이잖아요. 박한상이 과거에 한 20년 전에 박한상이가 미국 유학 갔다가 돈 떨어지니까 부모 몰래 들어와 가지고 한의상을 했죠. 그 경동시장에서 부모가 한의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한약재. 그래서 부모를 밤중에 들어가서 칼로 그냥 수십 번을 찔러 죽인 거 아니에요? 양부모를, 엄마 아버지를. 자기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아요. 부모들은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상속받을 줄 알고 상속은커녕 지금 깜빵에 있죠. 아직도 깜빵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세상 우리나라의 기준이 돈 있으면 행복하다. 조사를 했죠. 로또를 1등 당첨된 자가 이제 횟수가 거듭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겠죠. 한 900회라고 하면 900명 정도는 1등을 한 거죠. 최소한 10억 이상, 많게는 70억, 이게 몇 주간 당첨이 안 될 때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행복하지 않더라. 행복하지 않더라. 3년 만에 노숙자가 되는 사람이 또 있어. 3년 만에. 이렇고 저렇고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기준에서 누구나 결혼할 때에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삶을 살 때도 불행하기를 희망상에 써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100명 중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명이 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행복자냐. 예, 저도 행복자고 여러분들도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자가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일단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수른,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애칭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름 말고 따르게 정말 이뻐가지고 귀염둥이라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도 불러요? 욕 같은데도 항상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언뜻 생각이 안 나네. 예. 뭐 강아지야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 아이를. 그러니까 애완견이 아닌데 자기 자녀를 내 강아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더라고. 지금은 애완견을 키우기 이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내 강아지 그러면 뭐 개가족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비전교회는 개 족보는 없습니다. 절대로 키우시더라도 엄마다, 아빠다, 이모다, 삼촌이다, 절대로 오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개족보로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여수는이여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애칭, 사랑스러워서. 여수는아, 너 하나님 누군지 아냐? 나와 같은 하나님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이 말씀을 좀 이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하죠.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지금 아이들이 뭐 미운 몇 살? 7살. 미운 4살. 요새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영악해서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오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나 또 선생님이나 형이나 누나나 이런 말 하는 거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대체적으로. 뭔 뜬금없는 얘기라 답을 못 하시죠. 아니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이들이 정말 깨소금 말처럼 이렇게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라봤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는 말이 너무 꿀송이 같아요. 너무 집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다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셔봤을 텐데 부모님이 하는 거는 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또 먹기 싫은 걸 또 먹으래. 사골국물 옛날에 우리 어머니 얼마나 울고 먹는지 그거를 막 한 4번 달려 우리 어머니는. 그래 뼈가 그냥 허물허물할 정도로 한 번 다녀서 2번 다닌 거 이제 따로 나 이게 양종이 이게 나. 그러니까 나중에 섞더라고 이걸. 진한 거하고 이게 마지막 4번까지 삶아. 그러면 뼈가요 허물허물하고 구멍이 숭숭숭숭 다 뚫려 있어. 깨물어 먹으면 그냥 다 씹혀 뼈가 허물허물하다니까. 이거 사실은 옛날에 보면 목사님 내가 삼성 자이에 있을 때에도 목사 이거 그걸 꼭 먹고 나가야 된대. 공복에 나가면 안 된대. 안 먹고 나가면 안 된대. 꼭. 저는 그게 사약처럼 막 먹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걸 대접을 또 그것도 뭐 많잖아요. 그 국물이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 그 엄마가 좋은 거야. 지금 돌아보니까 그 엄마는 또 안 계셔. 예. 그러시더라니까. 그만큼 좋은데 자녀들은 싫은 거야. 봐봐요. 공부하라는 말을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사탕 먹지 말라는 말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딸아이를 손주를 키우는 거 보니까 얘가 10가지면 10가지 다 싫어하는 얘기만 해. 얘는 뭐 있으면 사탕 내가 뒤에서 야 빨리 와봐. 그래서 싹 주고 그러면 또 이놈이 정직해서 그러면 또 그 입에 있는 것까지 뺐더라고. 이게 막 지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빨 썩어. 아빠는 애들 이빨 썩는다고 하고 뭘 주고 싶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근데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안 된대. 조금 더 야야 좀 더 놀라. 안 졸리잖아 애들. 조금 더 8시 50분이면 영락 없이 1년 12달 데리고 들어가면 또 어떻게 기술자야? 10분 만에 나와. 딱 채워. 야, 근데 여기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제 을에 데리고 들어가면 자는 줄 알아. 이 습관 들이기가 참. 예. 우리 클 때는 그렇게 안 키운 것 같아. 안 졸리면 그냥 놔두라 그러잖아.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모든 것들이 아직 모를 철부지일 때는 그게 사랑의 말로 드린다. 너무 이걸 싫은 말.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는 내가 친엄마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나중에 사춘기 때는 막 그렇게 생각된다니까. 그렇죠? 예. 남한테 하는 거 보면 참 우리 엄마 잘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고. 뭐 그런 일 있잖아요 가정에.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같은 자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도록 놔둘까요? 철저하게 간섭할까요? 근데 그 간섭이 인간 편에서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입에 단내가 난다니까. 입에 단내가 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한 자들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불행자라는 거예요? 불행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26절을 보시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술은 그러면 아 나다. 하나님 같은 자 어떠다. 그가 너를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런 거죠. 어떻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고 해치 않도록 너의 출입을 그런 거예요. 보세요. 27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행복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며 우리의 처소가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팔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담아 주시죠. 불안해 떠는 아이들. 엄마 품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새근새근 잠을 자기도 하지요. 27절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대적도 내쫓고. 28절 이스라엘이 오늘 여술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오늘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안전지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너의 처소.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안. 하나님 품. 아이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엄마 품. 엄마 품보다 더. 여러분들 이번에 저기 그 지진 났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흙 속에 다 지진이 나니까 했는데 또 콘크리트가 막 이렇게 잔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엄마가 모성애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 아이는 어떻게 살리려. 그래서 아이는 살고 엄마는 죽은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냥 잘 위로받으세요. 그냥 사랑은요, 내리사랑은 해준 걸로 끝나면 돼요. 왜 섭섭함이 생기냐? 해준 것을 보상받으려고 할 때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들여다보잖아요. 딱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디 가서 쑥 빠뜨리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정말 해준 걸로 끝나면 되는데 마음이 속상해지는 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불공평한 걸 받느냐면 까칠한 시어머니는 대접을 받고 헌신적인 시어머니는 대접을 못 받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잘만 해주려고 하지 마.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났다면 지금 잡으려면 안 잡혀. 오히려 그때는 밥도 못 얻어 먹으니까 그냥 놔두시되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떤 분은 굉장히 자녀들한테 막 깐깐하고 뭐 우리 어머니처럼 막 퍼주고 막 배려하고 막 모아놨다가 막 없으면 주고 이런 부모들은 오히려 자식들한테 대접을 못 받더라고. 어떤 사람이 받느냐? 까칠하고. 야 월급 갖고 오면 너 나한테 용돈 얼마씩 갖고 와.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끝까지 가서 엄마한테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두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예, 이제 내가 딱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무게 권사님을 비롯하여 예.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잘하는데 목사님. 예,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사랑은, 이게 사랑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해주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절대로 내가 너한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느 공동체, 어느 단체에 저가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어제 아침에 기분 좋은 전화를 아침 8시에 받았어요. 목사님, 그분을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사님은 자기가 쭉 지켜봤대. 아이고, 지켜봤으면 뭐 몇 번 보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갈 때 같이 가기도 했어요.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뭘 얘기하다가 어떤 것을 해준 것으로 끝내라 이거예요. 내가 이 단체에,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 스스로 정신적인 병이 들고, 그리고 더 지나치면 치매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엄마가, 할머니가 해준 것으로 끝내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해줄 일은 기도해 주셔야 돼. 뭐 해 주셔야 된다고요? 기도는 끝까지, 언제? 내가 마지막 호흡 내쉴 때까지도 기도해야 돼. 기도. 누구를 위하여? 믿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부모가 최고의 자녀에게 하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 행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 말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자 없대잖아요. 26절에 하나님 같은 자 없대. 그럼 하나님 같은 자를 없는데, 그런 분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 같은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 옛날에 우리 실버 있을 때에, 지금도 실버들이지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도 있고, 또 비슷한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28절, 이스라엘의 안전히 거하며, 제일 안전지대가 어머니 품이든, 우리가 제일 안전지대가 세상 아무리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 그곳이 제일 무슨 지대다? 안전지대다.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스라엘은 안전한 곳.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이냐? 광야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오늘 양주 땅이 됐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가 안전지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모든 환난을 면케도 하시고 모든 위경 중에서 막아주시고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하신다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려고 가는데 비슷한 시간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비슷한 거리만큼 저쪽 바다에 떨어뜨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맞출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래, 사거리가 비슷해. 대통령이 날아간 그 거리하고 미사일이 날아간 거리하고 비슷해. 시간은 2시간 전인가 이렇게 쐈다며요. 그냥 신기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를 못해. 무서워서 못할까? 아니 겁나서 못할까?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거지. 우리는 살고 승전이 어디 있어요. 다 망하고 다 부서지고 다 잿더미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계획까지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방향만 틀면 된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방향만 틀면 부산에 떨어지고 방향만 틀어서 이 조종만 하면 서울에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양주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양주에는 뭐 있을 만한 게 때려 부실 만한 게 없어. 예. 그 말씀을 우스갯소리 드리지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이 28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어. 곧 그의 하늘이 뭐를 내려요? 이슬을 내리는 곳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어.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런 자들에게 이슬도 내려주시고 피로를 곡식과 이 모든 것들을 곡식과 세포도주 모든 것들 우리 필요를 어떻게 하시냐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잡고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겉쪽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은 별로 감사가 없고, 그래서 왜 행복이 없느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파랑새를 찾아오니까 집 안에 있다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무슨 땅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 땅이 애굽이 됐든 광야가 됐든 가나안 땅이 됐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사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곳이 가장 우리가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낳는 데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에 들을 때에도 아이들이 욕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대부분 안 많은 애도 있더라고. 근데 안 많은 애는 걱정이야. 오히려 만약에 누가 이게 쥐고 있으면 누가 옆에 이웃집에서 마시러 왔다가 손에 있는 걸 쑥 뺏어가도 가만히 있으면 애기가 울거나 쫓아가서 뭐 뺏어온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만약에 아기가 어린 7살이든 뭐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부모 마음은 속상해, 안 속상해? 그날부터 그 애는 우리 집 못 놀러 와. 할머니 때문에 못 놀러 가. 할머니 가만히 있나? 너 우리 집에 오면 너 죽을 줄 알아? 너 우리 손주 건들면 너 알아서 해?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 좋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느 부모가 그걸 보고 마음 편하게 그래 뺏어가든 말든, 그래 우리 아이 참 어렸을 때부터 마음 착하구나.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학교 때 뭘 얘기하면 욕심 많은 걸 보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랬어요. 그 당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으니까 따지지 마세요. 저한테. 아유 부자 되겠네. 욕심 많이 부리는 애를 뭐 되겠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욕심 잉태한지 몰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보면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며칠만 구하라는 거예요. 거둬 하루치. 근데 인간의 마음은 하루치를 거두고 싶어, 내일 것도 거두고 싶어. 나물 뜯으러 가는 얘기 했잖아요. 나물 뜯으러 가면 자기 먹을 것만 뜯어와요. 다음 뒷사람 생각해 가서 뒷사람 누구 엄마 생각해 가지고 놔두고 옵니까? 하여간 뭐 다 뜯어옵니까 아주. 그리고 산에 가면 더 심해요. 두릅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남겨놓는 게 아니라 좀 아주 이제 막 싹 막 머리 뒤밀고 나오는 거는 놔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까지도 뭐 한다? 싹 뜯어와. 내가 언제 다시 이 산에 오겠냐?
여자분들 모르세요? 쑥 뜯을 때 남겨놓고 뜯어와요? 싹 뜯어와요? 시간이 부족하지. 이게 인간들 마음이야. 그런데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는데 그 인간이나 우리 인간이나 똑같이 그 인간이 뭐 다를 것 같아요? 에? 똑같아. 그러니까 이틀 죽어드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왜 안전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사는 건 이제까지 5, 60년, 6, 70년 살아오시면서 이제까지 사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서 분명히. 근데 하루 삼시세끼는 어떻게든 먹었잖아요. 빨개먹고 산 적은 없잖아.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걱정해야 되냐? 아버지라며. 내가 대학교 들어갈 만하면 내가 대학교 등록금을 걱정해야 됩니까? 아버지 엄마가 걱정해야 됩니까? 요즘 시대가 또 그런 것도 아니야. 학자금 내가 다 대출 받아서 지금도 아직 우리 아들 보니까 18년 동안 갚는데 18년 동안 1,000만 원을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얼마? 35,000원이야 55,000원이야 이렇게 해서 10몇 년 동안 갚기로 16년. 그래 여자를 갖다 붙여놔도 이게 데이트할 생각도 안 하고 만날 생각도 안 해. 왜? 내가 이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젊은 애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애비노릇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이거. 얘기 듣고 얼마씩 갚는다는 말 듣고 이 참.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건 또 그걸 잊어버려. 쑥 잊어버려. 제가 왜 그걸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하냐면 저는 하나님 말씀만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줄 걸 나는 믿고 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떠넘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들 눈치 보니까 몇 분이 그러니까 떠넘겨도 우리는 아랑곳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대놓고 얘기는 하지 마. 나도 시험에 들으니까. 2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욕심이 있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집만큼 넓은 평수 아니야. 저 집만큼 좋은 차 아니야. 이것이 내 기준이 들어오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살아가는 걸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면 돼. 그래 오늘 우리 다복하게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부산에 사는 게 지금 40대에서 50대 나이인데 8남매를 둔 가정이 있더라고요. 8남매. 그리고 40 몇 살인데 지금 6명까지 낳는 가정이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 부모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8남매 있는 가정은 첫째, 둘째는 시집 갔더라고. 하나는 미국으로 가고 또 이렇게 시집을 하는데 지금 이게 여덟 번째 아기는 몇 살이냐면 초등학교 다니더라고. 그런데 자기네끼리 잘하는데 벌써 큰 애들은 밑에 벌써 동생 업어주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그 부부가 너무 애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야.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아져서 문제인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말입니다. 그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돌아가셨어요. 전태 따지지 마요. 옛날에 지금보다 정말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거 아니에요? 에? 정말 옛날 우리 증조 할머니 할머니들은 너무 대단했어. 그 많은 식구들 숟가락 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 지금처럼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8식구 10식구 우리도 기본으로 옛날 먹은 게 하여간 세상은 폈으니까 어떻게 그 많은 밥그릇을 다 옛날에는 밥그릇이요 지금보다 2~3배 됩니다. 이게
그러죠. 그리고 고봉에게 이렇게 퍼야 돼. 그래도 꽁당머리가 얼마나 수화가 잘 되고 얼마나 섬유질이 많으니까 그러죠. 잘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어른들이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휴, 우리 원전사님 못 들은 것 같아. 전혀. 응? 무슨 얘기야 저건?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자기 먹을 거는 자기 먹을 거는 입을 갖고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거야. 왜? 이 땅에 내보낼 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는 왜 행복자느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 자녀들이든 누구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옛날만큼 무슨 장학제도가 많지도 않았고 무상급식도 없었던 시대에도 다 도시락 싸갖고 보내면서도 도시락도요, 고등학생 도시락은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저는 그런 도시락 가져가 본 적은 없는데 친구들 보니까 이따만 해. 막 이렇게 많은 거를 싸고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네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근이 많은데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파리가 와서 달라붙을 정도로 기야 아이들이 엄청 많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함의 땅은 저주가 받은 땅에는 그 땅에는 뭐도 안 나. 곡식이 곡물 뭐 뜯어먹을 게 없다니까. 내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땅 외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패가 되시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왜?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얘기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부터라도, 이제까지 감각이 없어 못 가지셨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 없이 가면요, 우연이 되고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걸 놓고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워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보시라니까. 어떨 때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목회하시면서 이래요. 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앞이 캄캄할 때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손을 통하여서 공급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길을 내어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도 이제 성장하면서 많이 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자가 왜 행복자냐?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러니까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1차적으로 이런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뭐하여서요? 건져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저께 오후에 배를 타고 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녀딸 30 몇 살 먹은 딸이 우리 김충석 장로 고향 가는 그 완도 그 무슨 항해에서 운전을 하다가 저기 뒤로 해서 이렇게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저도 해봤잖아요. 배로 차를 갖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실수해서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 그 느타가 바다로 해가지고 세 분이 심정지 상태에서 건졌는데 세 분 다 돌아가셨대요. 이 얘기를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왜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것처럼, 이게 저녁에 나온 얘기예요. 어제 아침까지 나온 얘기야. 이게 뉴스 때마다. 예. 이런 생각을 해요. 뭘 조사해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은 뭘 조사하고 싶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어떻게 지켜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라도 또 한 곳에서 농협에 트럭 운전하던 할아버지가 70 몇 살 할아버지가 조합정 선거에 나온 사람 해가지고 덮쳐가지고 7명이나 죽었잖아. 네. 그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너는 왜 행복자냐? 두 번째 줄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예요? 방패시요. 방패가 뭐예요? 화살이나 칼이나 나올 때 막아주는 게 방패 아니에요? 여러 위경을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 막아주는 게 하나님이 그만큼 내 인생 속에 막아준 일이 많았기에 여기까지 보존하고 오신 거로 믿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나는 행복자가 아닌 거야. 근데 나는 지금 행복한 거야. 왜? 지구에도요, 지구촌에서 사건 사고로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1년에 전쟁에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나 이런 사건 사고 축대가 무너져서 3명 죽었잖아. 또 알고 계시죠?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죽으려고 거기서 일하고 있었겠어요? 무슨 말씀드리냐? 제가 그래서 조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 그가 돕는 방패가 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봐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칼이 뭐예요?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목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낮은 자리까지 바닥까지 쳐버린 저를 어떻게 하실까? 나이 이제 60에 물론 한기청 총무가 대단한 자리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뭐 돈 1원 하나 쓰지도 않고 그냥 자다가 총무 좀 맡아주세요.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제도 그 실무자하고 좀 일 때문에 그 국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 사무실이죠. 상근직에 있는. 아니 목사님, 여러 사람이 이걸 하고 싶어서 줄을 냈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도 원한 것과 일도 지금도 일도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마땅한 사람 있으면 하라고 하시라고. 그 얘기는 안 했어. 아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위직이니까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임명권자가 아닌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봐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돕는 자 중에 계시는가 보시라고요. 애굽에서 뽑아냈잖아. 우리를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냈잖아요. 이게 뽑아낸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한 가지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땅은 저주가 덮여있는 땅입니다. 어디고 저주가 안 덮이는 데가 없어요.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우리를 빼내서 교회로 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예배는요, 누구나 이게 귀찮은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슨 우리가 취미생활 하듯이 뭐 누가 골프 치러 가는 취미생활 하듯이 오늘 가방 들고 오늘 교회 나가볼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몇몇 분들 이제 막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 가운데 끝자락에 불러주신 거야.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고 계셨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행복자로 만들어 가실지를, 그 행복자는 뭐냐면 저주가 있는 땅에서 빼낸 것이 우리를 행복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교회로 빼낸 하나님이 어디로 빼내갈 거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빼내 가실 것으로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육하시고 예배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행복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왜 행복자라고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빼내갈 거니까 너희는 행복자야. 빼내가기 위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놀고 막 할 거 다 하고, 예,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다 하면서 사법고시 붙은가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붙어요? 윤석열 씨도 몇 번 떨어졌다고 얘기하던데 9번인가 떨어졌다고 하더구만. 9번. 예. 혹시 손주들이 공부하는 애 있으면 야 윤석열도 9번 떨어졌는데 너는 윤석열보다 낫잖아. 너는 5번 정도 떨어져도 돼. 야 이렇게 하라니까. 말을 해도 이쁘게 해야지. 야 윤석열도 9번 떨어졌대. 대통령도.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 일을 9번 떨어지면서까지 그 일을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간섭. 그러면 만날 거 다 만나고 가면서 그거 돼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예, 의사 되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되냐고. 요새 솔로 나라 보니까 돌싱 아주 태어나면서 여자 한 번만 만난 사람들만 또 이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해놨는데 보니까 의사도 2명이나 있고 그 안에 머리가 다 있어.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 여자친구 한 번 못 만나봤냐고 했더니 사회자 진행 묻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냐고. 누구 만날 시간이 없었대. 세상에도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왜 행복자냐?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하니까 간섭하시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막 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이게 정말 혈액형 검사해가지고 나와서 40년 만에 또 바뀐 사람이 나왔잖아 또. 예? 40년 동안 자기 딸인 줄 키웠는데 도저히 부부지간에 이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대. 40년 전 산부인과 간호사가 바꿔치기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대 거기서. 어떡할 거야. 그냥 40년 그냥 살아야지. 40년이면 딸로 다 됐는데 뭘 어떡할 거냐고. 그게 알게 된 게 불행이라니까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때 가서 40년 하면 어떻게 다시 바꾸자고 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세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행복자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근심 걱정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 이빨 빼는 것도 없어. 하나님 나라는. 전상준 원사님. 그 하나님 나라 우리를 빼내가려고 여기 이게 모여놨다는 거야. 빼내가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행복한 얘기를 나는 행복해요. 우리 지난주에 하려다가 오늘 딱 다시 이 찬양이 딱 맞더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 아직 나는 임대해서 아니 그런 기준으로 살으면 끝까지 불행한 사람이 된다니까. 어디 살든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제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간섭하시는 행복자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